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비유 두 번째 시간,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받는 시간 됩시다. 또 실수했네요. 제가 이 자리에 오면은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여러분 제가 일부러 했다고 해도 안 믿으실 거죠?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잔치에서는 예복을 차려 입어야. 뒤에 점점점. 원래는 합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의 비유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다시피 함께 볼 본문은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현대로 따지면 결혼식이지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서 3월 달에 1년이었으니까 아직 결혼식의 때가 생생한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가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결혼식은 인생 최대의 경사이고 축복받을 일인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는 항상 기쁨도 넘치고 음식도 넘치고 축하도 넘치고 너무나도 기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이 결혼식이지요. 사실 제가 오늘 멋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냐면 이게 제가 결혼식 때 입었던 옷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만져보고 옷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입게 돼보고, 그래서 결혼식 때 추억을 생각하며 오늘 설교도 준비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결혼을 했을 때의 생생한 마음이 성경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서 그 본문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더 정확히 말하면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비유로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앞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전하고 있다 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찾아와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미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이 생겼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전하니까 그들은 이런 적대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할 때도 있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21장 말미 45절 46절 이 부분에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하고 예수를 잡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선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이 한국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라는 단어를 접속사로 넣어놓고서 앞선 본문과 이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혼인잔치 비유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는 비유이고요. 이들이 이 비유를 통해 느끼는 바가 많을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에게 혼인잔치, 때로는 결혼, 이런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생각을 밝히고 나서 오늘 본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아마 바리새인 머릿속에는, 종교 지도자들 머릿속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핑글핑글 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각종 선지서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예수라는 작자는 또 무슨 비유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도 생겼을 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할까 내적인 불안감도 생길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재밌는 본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신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때로는 이사야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 시온이라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기록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랍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들은 언제 결혼한 것인가?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될 수가 없을 테고,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아내가 될 수도 없을 테고, 하나님이 만약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을 신부라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성경을 잘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랑 혹은 남편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테고, 종교 지도자들도 배워왔으니까 익숙했을 테고, 성경에 읽어봤을 때 이 본문은 그들이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인데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본문에 나타나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새 언약, 그리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고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을 때가 어디입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출애굽한 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는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이 장면은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아직 결혼이 체결되기 전이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일러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제가 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냐면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한 여인,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지금은 애굽이라는 남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 나는 저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값을 치르고 그 애굽의 집에서 빼내어 나의 이스라엘로 삼고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대는 조선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엄청난 재력가이고요. 능력이 좋은 출세한 양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길을 가던 어느 날 제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어요. 관심도 생기고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인은 옆집의 노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한 중매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여인이 마음에 너무 들어서 내가 값을 충분히 치르고 저 여자를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의 병준이가 되겠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나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이란 여인을 구해서 나의 아내가 되게 하겠고 나는 그의 여호와가 되겠다.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누군가 질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는 표현에서 삼고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취하다는 의미는 결혼식에서 사용되는데요. 종속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을 향해 쓰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을 향한 본인의 열망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모세를 통해 나타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값을 다 치르고 구원을 받아서 속량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덕택에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는 이제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앞선 본문부터 지금 본문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현대의 결혼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듯합니다. 앞선 모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을 향한 자신의 열망을 표출하는 장면, 그리고 지금은 그 여인이 종의 신분에서 건져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 데리고 왔는가, 그리고 또 온 세계는 내게 속하였다. 마치 내가 능력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는 존재이고 심지어 온 세계가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나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어필을 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는 모세만 불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 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장면과 연관이 될까요? 제가 아내의 친구에게 나 이런 사람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아내가 나한테 무언가를 대답해주면 좋겠어. 라는 장면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PR을 넘어서 아마 청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모세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중매자. 모세가 중매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따 신약에서도 나오니까 조금 중매의 표현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매자 역할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필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미시는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한 조건만 지켰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그러한 것을 얻게 될 거야. 내 조건은 하나야. 나는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모세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다. 신부 앞에 동의를 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청혼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청혼을 수락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콜 하신 것입니다. 이 신부의 승낙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성격이 참 급하신 것 같아요.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결혼식이 잡혔습니다. 언제입니까? 3일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지금 신부에게 준비하게 하는 요청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선 그러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미크베라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몸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그 정결 예식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결혼을 앞둔 신부의 모습에 지금 시내산 언약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3일 후 하나님께서 참 성급한 것 같기도 하시면서 불같은 분이시다라는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셋째 날이 되었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비약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딱 등장할 때 이러한 것들이 완전 진짜 현대 결혼식과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약입니다. 울려 퍼지는 우레소리,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까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다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결혼식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모세가 한 공간에 있어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하노라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배려가 나타난 장면이지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한 자리에 있으면 결혼식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뽀뽀 이런 거 말고 신혼 서약도 있어야 되고 성혼 선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결혼식, 현대의 결혼식이나 과거의 결혼식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 서약이 나옵니다. 10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눈 팔지 말라. 그리고 내 말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24장까지 쭉 내가 이런 것을 남편과 아내로서 원한다. 이것을 너희가 동의하겠냐? 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과 율법들. 구체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의 언약과 나의 말을 잘 지킨다는 그 내용이 10계명의 율법에 나타나 있고요. 그 뒤에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7,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아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서를 낭독하여 듣게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거지 모세와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혼인의 주체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이 있은 후에 성혼이 선포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고백하면서 성혼이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옛 언약의 피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 본문을 기억하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 언약을 포함한 여러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이 저와 언약을 체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언약 체결 방식인데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언약 깼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가 이렇게 흘려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동물을 찢어놓고 그 사이를 양쪽의 언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으면 이 동물처럼 여러분이 찢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피로 지금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혼 선포까지 하면은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대하다시피 사실 결혼식은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2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왜 성경에 굳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같은 피로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을 손에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모세, 아론, 누구죠? 까먹었다. 네,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성혼식 때 왜 사람이 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1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 있는 이 결혼이 얼마나 즐거우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칙까지 어길 정도로 이 즐거운 결혼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연이 끝나고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을까요?
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약하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더 풀어낸 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맺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식하고 40일 있다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비극적인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핀 것이고요. 혼인 서약한 지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결혼했던 언약했던 그 내용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고 제가 남편이었어도 아내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분노가 차올랐을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성경에서 이제 3번을 겪어서 중재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3번의 중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씨가 말랐겠지요. 하지만 모세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셨고 다시 한번 혼인 서약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장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며 품어주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나아갈 때까지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고 이후에 성전이 준공된 이유는 성전에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역사를 넘어 지금 뛰어넘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사 가운데 한결같이 바람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때로는 바알, 때로는 아세라, 기타 등등의 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신과 바람피다가 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멈췄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람피고 또 다른 우상과 바람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나 된 듯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신혼생활, 제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편 103편 8편부터 10절까지 10편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쏟아냈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런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도 안 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 다시 넘어가면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겠다 싶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요.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라, 귀에 말하리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내가 너와의 첫사랑 그 광야 때 너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따라왔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이 기억조차 없다면 내가 너에게 진노를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거든. 신혼 때에 내가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서 참아주는 건데 31절 2절에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냐? 캄캄한 땅이 되었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냐? 그런데 너희는 무슨 이유로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아 변명해봐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고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사랑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때 우리가 함께 한 사랑의 기억을, 신혼 때의 사랑을 바람핀 너를 위해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기억마저 안 가지고 있으면 심판하고도 남았을 텐데, 너는 내가 너에게 광야가 되어서 괴롭힌 것도 아니고 걸림돌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안 돌아오니? 결혼한 자가 패물과 예복을 잊지 않는다, 첫사랑을 잊지 않는다 하는데 너희는 나를 잊었잖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 아픈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 8절을 보니까 진짜 못 참았던 것 같아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이혼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넵니다. 너랑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봤던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는데 너가 나를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의 근거 이야기들입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따르면 이혼에는 몇 가지 정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 피우는 거, 때로는 간음. 하나님께서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간음을 수백 년 동안 참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참아주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간음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혼 증서를 발부받게 되면 신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재판을 받고 다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 그래서 선지서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바벨론에 의해 포로기를 겪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기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장면. 제가 감정이 올라와서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고 그 신분으로 돌아가는 이혼 증서를 발부받고 바벨론의 종이 되어 포로기를 겪게 되지요. 그런데 이사야 50장 1절에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시온을 말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거다.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서 내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신분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신부가 아니라 종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끝까지 품어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까지 발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이 고치고 돌아오길 원해서 그렇게까지 겪고 실제로 포로기도 70년 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보면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이라 이름하여 의인화되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사실은 내가 간음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그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너네가 무너뜨린 언약과 다르게 그날에는 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할 거냐면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서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네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달리 똑같은 내용의 다른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이제 마음판에 기록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 걸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결혼하고 있으면은 이제 자신의 수치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행했냐, 그리고 새로운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까지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는 차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과거 수많은 선지자들을 가르침들을 통해 배워왔고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소망처럼 품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 내용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과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새로운 혼인 언약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오늘 비유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바리새인이 들었을 때는 이 모든 역사가 떠오르면서 이것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근거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혼인잔치를 베푸셨는데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하여 베푸셨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먹을 것도 준비하고 짐승도 잡아냈고 모든 걸 갖추어서 오라 했는데,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누구는 자기 밭이 더 좋습니다. 누구는 내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는 그 말씀을 전한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고 거절했고요. 우상이 좋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내 주변에 이득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갔던 것.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라고 하면서 엄청 찔릴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 그리고 싫어했던 사람 부류가 자기들에게 대입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유익, 삶의 만족 등을 위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찔림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싫어했던 자신들의 과거부터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수치스러운 과거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입되는 상황이었지요. 한편으로는 이들 생각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리며 예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비유와 다르게 남편으로 다시 오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대상을 넓힙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선민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이젠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 앞에 진멸당한 대상은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이고 후에 초청하는 천국에 들어갈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거에서 첫 번째 충격,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에서 두 번째 충격, 만약 이 비유의 임금이 하나님이라면 신랑된 아들을 위해 베푸시는 잔치라는 거에서 세 번째 충격.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동의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상식들을 뒤엎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셔도 안 됐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으며 예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커녕 이제는 분노로서 예수를 대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 악한 자, 선한 자에는 사실 자기 바리새인들도 포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자신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신약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갈 텐데요. 조금 남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거하시는 역사가 우리는 어디에서 봤습니까? 출애굽 때 결혼하고 하나님께 장막에 거하시는 것, 성전에 거하시는 것.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란 단어인데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결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들어갔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손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요, 자기 자신을 신랑에 대입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의 자리는 하나님이 가 있는 것이고, 그 신부에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자들이 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의 반응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이신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여기에서 또 주일학교나에서 물어볼 법한 퀴즈,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뜻인데요,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명령이고요, 나는 지금입니다. 이거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바꾸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반응이 남편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나오는 방면, 종살이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걸 만나고 지금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하는 장면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온산, 예루살렘은 신부의 상태가 아니라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남편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외침이 합당한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들을 살펴봤고, 구약의 예수님의 오심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새 언약의 관점에 혼인 서약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로 하여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는 그 중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선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신랑으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이게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잃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서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시다. 많은 손님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손님을 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본문을 읽어보면 임금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초청받았고 그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잔치에 손님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예를 갖추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음으로써 그것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를 갖추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내 거리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를 초대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악한 자, 이 사람이 선한 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복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제 현대로 넘어가서 마지막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포지션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복음의 청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로 봤을 때는 준비되어야 될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손님으로 나아갔을 때 초청받은 사람이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것은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한 자, 악한 자의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입장으로서, 공동체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 아까 계시록에서 살펴봤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옳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길이길이 참으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방편을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여했다면 이제 신부로 준비돼 간다면 옳은 행실을 하십시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선에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더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초청받은 메시지가 무엇이고 아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개개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교회로서는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마땅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겪을 미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교제하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저는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내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다면 지난주에 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받은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처럼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마음으로 그 찬양을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
때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표현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도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로 넘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겪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대로 유지되는 것도 감사, 호흡되게 하는 것도 감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큰 애 앞에서 다른 상대적인 어려움은 비교되지 아니하오니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다른 죄악을 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바람피고 끊임없이 당신에게 다른 손을 돌리며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병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소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세상에 좋은 것을 향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와도 우리의 눈에 아무런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이방 신들,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 가짐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은혜를 받은 작은 자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정결한 신부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서로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